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7개의 우물 혹은 맹세 우물, 이 두 가지 뜻이 가능한 그런 이름이에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훗날에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쪽 경계에 가까운 부분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는 내용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상당히 유명한 장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한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이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그러나 살펴보면 이 브엘세바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시간이 흘렀고, 또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숙한 신앙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은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5세에 부름받아서 약 25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거나 그를 징계하시는 것보다는 걸음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감싸고 또 그를 양육해서 이제 신앙의 거인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삭이 어느 정도 청년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듯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참 영예로운 사건이에요. 참 영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이 사건은 영광스러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이건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미리 표시해준다,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기대하신 주의 뜻을 또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몇 절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2절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하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디까지, 그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번제가 어떤 제사죠? 레위기에 가서 가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태워가지고 온전히 드린다, 이런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쭉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 종교의 부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척이나 혐오하시고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단히 귀한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3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눈을 뜨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즉각적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고 재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여쭤보거나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다음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줘요. 동행하는 사람은 전부 세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을 포함하면 4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가까운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하면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이 모리아산이 곧 어디냐면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해요. 거기서부터 한참을 위로 올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간 길이 3일 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으로 해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산 가까이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이 번제를 하라고 한 그 장소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두 종을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장소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명의 종들은 남겨두고서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표현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두 종에게 기다리고 있으래요. 나귀 잘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된다면 이삭은 바쳐져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 와야 될 길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 그냥 둘러본 말 아닐까요? 나중에 혼자 와서 왜 혼자 왔냐고 그때 대답해 줄지언정 그냥 말은 그렇게 하고 간 거 아닐까요? 우린 이렇게 또 묻고 싶은데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이 말한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면모가 여기에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뭐냐면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불에 태워서 드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 이러한 그 신앙적인 내용이 표현되고 있는 말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화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말해봐라. 이랬더니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 너가 제물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이삭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으면 이삭이 이런 물음을 던질 리 없죠. 아브라함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더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어디까지는 자연스럽습니까? 제단을 돌을 모아가지고 번제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은 거예요. 쌓았죠. 그 다음에 번제를 해야 되니까 태울 나무를 이렇게 쌓아서 불을 피워야 될 것 같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준비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끝부분에 9절 끝부분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삭을 결박했다. 이 말에는 뭐가 생략된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어요. 그렇죠?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신다 말했는데 갑자기 제단 다 쌓고 이제 불도 피울 준비를 다 해놓고는 이삭을 묶었대요. 그 말은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화는 갈등, 번민, 고통, 다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순응입니다.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에 이삭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갔는데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번민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순응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항할 수도 있지만 저항하지 않고 결박을 당했어요. 당하고 제단 나무 위에 그를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번제를 하기 전에 먼저 각을 떠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참 이게 너무 처참한 상황인데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그 순간에 누가 바쁘게 움직이셨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했어요? 11절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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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죠.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하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탄이 마치 신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올무를 놔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도 시험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혹해서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거 진짜 할까 안 할까 정말 알아보시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표현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 너의 신앙이 참 완숙하다. 내 신앙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잘 아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정도를 아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의 신앙을 칭찬해 주셨다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하반절에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아무개야 뭐 하나 좀 해줄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또 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막 그냥 바쁘게 움직여 선생님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뭐 해줘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참 잘했다 그 한마디 그 말 들으려고 얼마나 그냥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요. 그 말 들으면 또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선생님 뭐 요청하면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또 나섰던 아마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완숙함을 칭찬 격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걸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음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봤잖아요. 걸음마다 가르치고 인도하고 잘못된 길이 있을 때는 때로 완전하게 편들어 두죠. 나중에 혹시 혼을 내실지라도 전적으로 편들어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을 기르고 훈육하고 양육해서 이렇게 완숙한 신앙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앙을 참 너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어느 정도 청년 가까운 나이가 됐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가 만류하거나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거나 갈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삭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대로 순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순종을 보여주는 이삭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뭘 준비하셨어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수풀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해 있는 한 수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량을 이삭 대신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대로 그대로 그렇게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 그 모리아 산의 그 장소를 두고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네, 여호와 이레. 우리 많이 들어본 여호와 이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가는 그 자취 속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 살펴봤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옛적에 거짓말하다가 들켜가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야 할 때는 다른 면모로 그가 그 곳을 좋은 믿음으로 승화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 제단을 쌓고서 드렸던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뜻은 무슨 뜻일까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신앙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신지 몰라요. 이 섭자를, 귀자를 3개 붙여가지고 한자를 구성해요. 귀를 잡아 당겨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한다 했고, 또 하나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그게 말의 유래를 따져보면은 공급한다, 준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섭리란 말이 만들어졌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정,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어떤 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서 그 일이 되도록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면 섭리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표현을 할 때 과거의 아픔, 상처,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곳곳마다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이 목적이 합해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걸 조율하셔요. 조정하세요.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런 특별한 섭리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는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나 법칙, 이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교회 혹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특별한 섭리다.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을 두고 특별섭니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과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계속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너희에게 자손을 기업으로 많은 자손, 천하의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반복이 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차곡차곡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했던 이 표현은 단순히 그곳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실패하는 것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준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영예로운 사건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셔요.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네 나이가 3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과 뭐 같이 봤다고 말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찬란하고 밝게 비추어지는 그런 시기, 공생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지를 그가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가 죽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그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말해요. 그게 족장들의 신앙의 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예로운 그런 사건이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리아 산은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한다 그랬죠. 예루살렘, 시온산, 골고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 장소를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내 이름을 두라고 세운 그곳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그래서 이 모리아 산. 근데 또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이야기 살펴보면 여기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이름인데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잖아요.
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3가지 벌 받을 것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더니 며칠 동안에 전염병을 하다가 7만 명이 죽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내리셨던 처방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다가 제단 쏘고 거기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찾아가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라우나 혹은 오르나는 왕이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그것을 그냥 다 드릴 테니 필요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몇 차례 다윗에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값을 넉넉하게 다윗이 지불하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서는 진노를 멈춰요. 거기에 훗날 바로 그런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게 돼서 그 성전이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바로 그 부근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자신이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그분의 몸 자신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치시는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모리아,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세요. 이게 15절부터 19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거기에 한번 잠깐 짚어봅니다. 먼저 1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겠다, 이런 말씀하죠. 이것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으로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대적들과 싸웠는데 대적들이 있는 그 문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대적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게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두고 한 말이 아닌 것을 충분히 짐작하죠. 그게 곧 뭘 말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승리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이것을 처음 아브라함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가 복일까? 이 땅을 소유하는 거, 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거, 하늘의 별같이 많은 거, 그걸 문자 그대로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게 큰 복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복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임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단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씨는 이삭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 혹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가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앞에 또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백미 같은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의 완숙한 신앙의 높은 경지가 바로 이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순종에 대하여 좀 우리가 교훈을 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완숙한 신앙, 무르익은 신앙, 이걸 완숙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완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만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이제 전적으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완숙한 신앙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오후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두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른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있다. 이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또 하나 요소가 있다. 뭐라 그랬어요? 굳은 신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는 것과 함께 아는 것만큼 내가 굳게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완숙한 신앙이 이 면모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게 신뢰하니까 한치의 망설임이나 우물쭈물하는 것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완숙한 신앙은 바로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완숙한 신앙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신앙의 마무리.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매듭을 딱 짓는 그게 뭐냐면 순종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았다, 내가 고백한다 이것으로는 신앙의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 짓는 그 마침표를 찍는 게 뭐냐면 뭐다? 순종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잘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 특별히 남다른 순종을 그는 잘 모범적으로 보여줬어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우리의 조그만 순종,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필요하신 대로 다 하나하나씩 준비하시고 공급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조차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신실한 하늘 아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하다 하고 싶은 그런 순종을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그 순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그의 가장 완숙한 신앙의 경지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